제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두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하는 것을 보면 전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습을 보면 꼭 이렇게 출산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이 참 그 안에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 억울한 일도 있고 온갖 그 일들이 다 겪어지고 난 이후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도시, 한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면 바울은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도시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가겠죠. 그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면 되는데 바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전에 자기가 전도했던 곳,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 지나간 도시들, 거기도 다 일일이 일종의 그 AS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인 AS. 그 다 일일이 편지를 써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다시 또 찾아가 보기도 하고요. 바울의 전도 여행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과 2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권한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권한다, 이 말은 뭐 밥을 권한다, 뭐 술을 권한다, 이때에 권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권한다라는 말은 권면한다 그 뜻입니다. 뭔가를 권면한다라는 이 말은, 이 원어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말은 뭔가 하면 여기서 이 권면한다라는 말은 위로하고 가르친다, 또 다른 말로 양육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위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은 한번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뭐 됐다, 그게 아니었어요. 항상 지나온 도시, 지나온 교회에 대해서 위로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들을 늘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초대교회는,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환경과 너무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고 예수를 믿으면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참 힘든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이 초대교회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진리를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옆에서 누군가는 도와주어야 되고 격려해 주어야 되고 위로해 주어야 되고 그렇게 권면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치 아이를 낳았다고만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이에게는 낳은 정과 기른 정이
다 필요하듯이. 그렇죠? 이 초대교회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또 끊임없이 그가 예전에 지나온 지역에 다시 가서 그렇게 그 교회 성도들을 권면해주는 일을 반복했던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쉴 새 없이 돌아다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 잠시 머물러 있지 않죠. 그죠? 에베소에 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또 바울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는 그 일행의 이름들이 소개되고 어느 지역 사람인지 소개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울은 쉴 새 없이 돌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지만 또 가끔은 특정한 지역에서 이렇게 얼마간 머무르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2절 끝부분 그리고 3절 시작 부분에 보면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쉼 없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위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했지만 이렇게 가끔씩 보면 바울이 한 곳에 되게 오래 머무는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면 이 바울이 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 그때는 무슨 일을 했나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치 이 한 줄도 안 되는 짧은 기록이지 않습니까?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줄도 안 되는 이런 짧은 내용을 기록해 놓았지만 근데 이 시간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무언가 하면 바울이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무엇을 했느냐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일이란 게 그런 면이 있죠. 뭐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막 부산 떨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또 반대로 가만히 있으면 별로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에 또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떤 맡은 일들이 있을 건데 그 일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막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아 정말 바쁘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일을 하지 않나? 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이 어느 한 특정 지역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바울은 항상 서신서를 편지를 썼거든요. 지나온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서 그 지역에 보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오늘 이 성경으로 남아서 바울의 서신서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어느 한 지역에 머물러지 않고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았다면 바울 서신서가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서신서를 읽지 못했을 것이고 또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그 진리의 깊음과 그 은혜의 감격들 우리는 못 느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울이 열심히 돌아만 다니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그저 교회만 많이 세우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바울 서신서를 읽으며 이렇게 위로와 권면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 시대의 초대교회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했죠. 그리고 머물러 있는 순간에는 또 서신서를 기록해서 그 시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하고 권면의 말씀을 서신서들을 남겨 주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나은 정도 있고 기른 정도 있습니다. 바울이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위로가 있고 또 복음 전파가 있죠. 또 가만히 앉아서 서신서를 기록하는 그런 위로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어떤 수량이나 어떤 정량적인 것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오묘한 섭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가만히 멈춰진 순간을 정체된 순간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또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막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나만 발전이 없고 멈춰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장소에 멈춰섰던 것은 바울이지만 하나님이 멈춰섰던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그 멈춰진 바울의 멈춰진 장소, 멈춰진 시간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 서신서를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쉼없이 돌아다닌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때로는 한 곳에 오래 머물며 있으면서 서신서를 쓴 것도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인생의 어떤 멈춰진 시간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직장과 교회 내에서 주어진 사명과 또 일의 다름을 서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겠죠. 너와 내가 하는 일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것. 마치 아이에게는 기른 정과 나은 정이 다 필요하듯이 네가 직장과 교회 내에서 모임 내에서 하는 일은 나은 정이라면 내가 하는 일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이다. 모두가 다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될 가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 여긴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며 무엇보다 각자 다른 일을 각자 다른 장소에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는 화평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